오늘 느헤미야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사람을 세우는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방해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시킨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 성벽을 재건한 그 성공 앞에서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큰 청사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5년, 10년, 20년 이상 그것을 내다보고 기도하며 계획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과는 먼 안목을 바라보며 큰 청사진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성벽을 쌓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고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도 고달픈데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공격과 방해가 있었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통과해 나가면서 완공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해야 되는 것, 이거 정상 아닙니까? 저라면 그렇게 잔치를 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더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문에 문짝을 다릅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있어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무와 신앙을 겸비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즉 하나님과 하나나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세워서 도시 행정을 담당하게 합니다. 성벽은 견고하게 쌓아졌어요. 그런데 성 안에 인구가 적어서 안전에는 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문을 열게 하고 보초를 세워 지키게 했고 자기 집 앞은 스스로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경비체제가 확립됐어요. 그래서 도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시킬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차에 걸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돼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 정착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귀환 명령이 있을 때 모두 돌아오지 않고 희망하는 사람 한 5만 명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1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보다 한 100년 전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 3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2, 3차 명단은 찾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1차 명단은 세월이 좀 흐른 뒤였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그 수와 명단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이 파괴된 지 약 140년 만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나눴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루살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한 땅이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린 살아야만 한다. 그러려면 바벨론 땅의 편리함조차도 우리가 포기될 줄 알아야 된다. 고생을 감수해서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당한 수치도 벗겨드리고 우리가 당한 수치도 벗겨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닌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서 시작했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두 가지 나눠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은 공동체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실상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은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적절한 은사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적소에 세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교회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빨간 벽돌로 교회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벽돌로 아름답게 진 교회 건물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또 교회하면은 십자가가 생각난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목사님 생각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납니다. 뭐 성가대도 생각납니다. 교회 가면은 뭐 드럼도 있고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뜻인데 이 뜻은 문자적으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면은 그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일.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당진 지역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교회 이름을 어떻게 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세움교회라고 졌습니다. 세움교회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뭘 세우겠다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움교회 뜻이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앞에 세자와 움자를 따서 세움교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을 세워서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상으로 파송시켜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큰 청사진을, 큰 비전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움직이는 세움교회라고 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저는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일도 동일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설교하는 일이요, 하나는 신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 하면은 설교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신방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생명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 일들을 일평생 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리더들도 동일합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싫다, 나 그거 싫어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싫어 라고 한 표현이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죄 졌을 때일까요? 그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거 내가 싫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있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통해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채울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얼마 전에도 고린도 교회에서 제가 나눠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참 칭찬받을 만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영적인 성숙과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영적인 성숙이 뭔가 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성숙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정말로 잘 개발해서 열심히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그리고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함,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생활에 잘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선물을 받고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몸을 세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준 선물이, 그 은사가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야, 나는 성숙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제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사다 줘요. 근데 제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야, 나는 성숙해져 가는구나, 나는 점점 더 성장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이거 얼마나 재미난 일입니까? 내가 영적 은사를 드러내서 사용하면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엄청난 차이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느냐? 그렇다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영적인 공동체인 그 너희 공동체를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그것을 할 때 너희가 진정 영적인 성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다라면은 어떠한 탁월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세운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성숙하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영적인 은사도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인물들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요, 충성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읍의 책임자로 하나냐와 하냐라를 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성실했다라고, 충성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됨으로 백성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 이들을 책임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5장을 보면은 백성들을 착취한 귀족들과 전에 있던 총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충성됐던 이 두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변화고 혁신입니다. 변화고 혁신이에요. 이것은 빠른 변화 가운데의 세상에 대한 적응력이고 순발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요. 변하지 않으면요, 생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퇴보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경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끔 하고, 더 나아가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온라인으로 한 동시간에 다 함께 예배 동참하게끔 하는 뭐 그런 일들, 또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들, 제자 훈련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새신자 정착 프로그램인 성경 공부인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면은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저 먼 곳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그런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세상에 변화된 그 모습에 따라 교회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변화, 혁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충성입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한결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충성, 한결같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충성, 한결같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상황이 변해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화무쌍하게 변화도 바뀌지 않는 무엇, 그것이 바로 한결같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태도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 이 사람도 참 소중하고 귀하죠. 그렇지만 저는 충성된 사람, 한결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충성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상처받을 일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으로 사역하다가 또 권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집사님으로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고 사역하다 보면요, 상처받는 일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뛰쳐나가고 싶을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섭섭한 일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무너진 사람 많이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훼손된 사람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마음이 변한 사람들. 근데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얼굴 배움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여름에 힘들게 땀 흘리며 일하다가 마시는 시원한 냉수 한 잔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시원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나서 마시는 그 냉수 한 잔은, 그 시원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여름의 더위를 땀을 잊게 하는 시원한 냉수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충성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단어가 무슨 뜻으로 사용된다면은 헬라어로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용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히브리어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했냐면은 충성 대신 신실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은 충성됐다라는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충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겠다는 그 믿음과 결단이 변치 않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몇 가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다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이 단어의 뜻은 썩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냄새내지 않는다. 여러분, 달걀을 그냥 두면은, 오래 두면은 썩습니다. 그 냄새가 나죠. 그 냄새는 지독합니다. 음식을 오래 두면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썩지 않는, 냄새가 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것을 아프다르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변함없다라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사용한 헬라어가 아프다르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 예수 믿는 지 오래되면 더 성숙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 그 첫사랑의 감격이 변치 않는 사람, 그 감격이 식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많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정과 종과의 관계, 영적 전쟁과의 어떤 그런 관계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승리의 비밀이 어디냐면은 변함없는 것이다. 변함없는 것이다. 충성 때문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의 뜻은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데 두 가지 단어에 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충성과 믿음. 무슨 얘기입니까? 충성된 사람이 즉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즉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다라면은 변절될 수 없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죠. 전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동일하세요. 신실하세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먼저 충성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먼저 충성되셨어요. 우리들에게 먼저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나가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가 떠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 소아시아의 7교회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말씀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기록했던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에베소 교회의 1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소개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약 30년에서 40년 뒤인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역시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옳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잘 참고 선한 일에 힘썼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분별했어요. 동요하지 않고 잘 분별했습니다. 잘 이겨나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인내했고 부지런했고 최선을 다했던 교회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로 하여금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도록 부단히 애썼어요. 에베소 교회는 표면적으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것이 전혀 없었던 교회입니다. 훌륭했던 교회예요. 사상이 이상한 것도 아니요, 이단 사상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요,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음란한 것도 아닙니다. 놀잡한 교회도 아닙니다. 교만한 교회도 아니었어요. 흠잡을 곳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단 한 가지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내면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다 좋은데 너희들은 첫사랑을 버렸단다. 첫사랑을 버렸단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으셨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그 모임, 그 단체에 대한 사랑이었다. 잘못된 거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너희가 갖는 열정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 열심이 아니라 너희의 모임을 사랑한 것 아니겠느냐. 단체와 모임은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워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희미해진 것이에요. 초점이 흐려진 것이에요.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연약한 부분을 꿰뚫어 보셨고 그 부분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종종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에는 무뎌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모임이 약해진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울며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단체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 대한 사랑을 빼놓고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첫사랑을 회복하거라. 첫사랑을 회복하거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축복, 그 충성됨의 원동력이, 첫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충성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마음 반에 이 두 가지를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세웠어요. 사람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세움교회가 앞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세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세워나가는데 그것의 시작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충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그 충성됨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운 일을 잘 감당하는 세움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하나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완공한 뒤에 하나님 더욱더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 집중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만한 하나님 영향 있는 사람들로 주님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세워나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 성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의 첫 출발점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것임을 알며 그 첫사랑이 하나님 초점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